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입니다. 샬롬! 우리 오늘 성경 창세기 30장 37절부터 43절 바로 튼튼한 십자가 열매 또 약한 십자가 열매 오늘 야곱의 품삯의 결론을 오늘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29장부터 30장까지는 이제 야곱이 결혼 언약으로 외삼촌 집에서 14년 있는 동안에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을 죄악의 도성에서 하나님의 신부로 불러내는 장면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제 야곱의 이 모든 품삯을 우리 지난 시간에 야곱은 외삼촌하고 라반하고 이야기를 나는 외삼촌이 품삯을 한 개도 주지 않으니까 나는 품삯을 안 받고 하나님께서 꿈에 약속해 준 대로 나는 아롱지고 또 점있고 검은 것은 내 품삯이 되고 그래 이야기하니까 어디에 있는가 외삼촌이 전체에 조금이라도 점있고 아롱지고 검은 것은 싹 가려서 자기 아들들에게 다 주고 오늘 야곱에게는 완전히 흰 것만 가지고 이제 품삯을 결정한다 그렇게 하고 3일길을 떨어지면서 일을 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전리품으로 아롱지고 검고 점있는 것을 주신다고 약속했고 또 야곱은 혹시라도 내 양떼 중에 한 마리라도 흰 것이 있으면은 나의 의가 도덕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협상의 기준으로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의 사귐과 그 말씀의 사귐을 통해 오늘 성김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튼튼한 십자가 열매, 약한 십자가 열매 이것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야곱은 두 아내를 위해서 라반의 집에서 섬겼더라. 아바드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십자가를 졌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아내를 야곱이 건져낸 거예요. 어떻게? 세상 제약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오늘 야곱이 나는 하나님의 전리품을 모든 것이 흰 것 가운데서 아롱지고 검고 점 있는 것을 나의 품삯이다.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준 것을 하나님 말씀에 이제 야곱은 사귐이 있고 그 사귐에 십자가로 성김의 이야기 멸망하는 자에게는 저거 바보다. 바보다. 그렇게 라반은 이야기했지만은 오늘 야곱은 아니다. 당신은 멸망하니까 그렇게 하지만 나는 구원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귐이 십자가가 나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전리품 승리를 준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림만 봅시다. 오늘 야곱은 이 십자가를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하는가? 사귀고 하나님 말씀의 사귐이 성김이 되어서 튼튼한 십자가로 열매 맺는다. 그러니까 저 미친 거 봐라. 오늘 물음표를 다 해놨어요. 참 미친 거. 저 산에 아무도 없는데 마치 십자가 보라는 저 바보들 이러면서 십자가를 그렇게 보고 있더라 그렇게 합니다. 또 우리 잠언 봅시다. 18장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오늘 제비 뽑는 것은 야곱이 나는 모든 흰바탕에 품삯을
아롱지고 점 있고 오늘 검은 것은 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렇게 제비를 하나님이 뽑게 했습니다. 그 제비 뽑는 것을 통해서 오늘 야곱의 모든 문제 앞으로 품삯 그 전리품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잠언 18장. 자, 강한 자하고 해결이 안 되고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오늘 제비를 뽑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이렇게 제비를 뽑는 것은 제비를 뽑게 하시고 그 제비를 뽑게 하는 곳에 모든 것이 응답이 여호와께로 있느니라 이러면서 여호와가 이렇게 합니다. 오늘 제사장 여기 우림과 둠밈 바로 하나님은 빛으로 그를 제비 뽑으면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다. 거기 바로 제사장의 우림과 둠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하고 나니까 해결하고 나니까 엄청 기분 좋게 이렇게 화해하면서 해결이 되었더라 그렇게 합니다. 오늘 분명한 것은 이제 이 제비 뽑는 것을 통해서 점 있고 또 아롱지고 검은 이 모든 것은 전부 다가 야곱의 것이 되는데 성령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더라. 자, 여호수아서 봅시다. 2장 힘 딱 주고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는 우리를 다 정부의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오늘 기생 나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전에 출애굽할 때 오늘 애굽의 재앙과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온 주의 나라가 전부 두렵고 떨림으로 했는데 두 정탐꾼이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당신 정말 통해서 우리 가나안 땅 정탐하러 왔다고 하니까 기생 나합이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40년을 간직했다고 그러면서 그들을 3대에 숨겨놓고 오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느냐고 물으니까 바로 창문에 붉은 줄을 내면은 우리는 당신 가정 온 식구가 부모 형제 모든 식구가 이 집에 모으면은 구원을 얻는다. 이게 바로 튼튼한 십자가 기생 나합은 간직하고 있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창문에 붉은 줄을 내림으로써 여기 바로 튼튼한 십자가로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새 역사를 이룬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성경 37절부터 39절 우리 같이 봅시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내니 가지 앞에 새끼를 내므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낳더라. 뭐 신묘막실한 것이 이제 이 사건을 통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야곱을 보통 사기꾼이라 그러니까 사기꾼. 전에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정말로 축복권도 속이고 파축한 거로도 속이는데 이제는 야 정말로 외삼촌 나반도 딱 걸려서 또 사기하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오늘 야곱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새기는 사람입니다. 엄마가 태중에서부터 이야기하는 것을 깊이 새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니까 에서는 늘 사람이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다. 우리 성이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종용한 사람이 아니고 야곱은 완전한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 다 노아가 완전한 사람이고 욥이 완전한 사람이고
오늘 야곱도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맹해가 땅에 떨어졌는데 오늘 이 말씀 듣고 이 일을 통해 야곱의 맹해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 마지막 목숨 걸고 지킨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푸른 가지를 꺾어다가 이것을 껍질을 벗겨 신문을 내니 이 중요합니다. 김지찬 어릴 때 버들 피리 많이 물어봤지요? 많이 안 물어봤어요? 우리는 보통 요때 되면은 우수 지나면은 이렇게 버드나무에 눈이 동그랗게 돼요. 그러면 그 낫으로 비가지고 한번 틀면은 똑바로 자르면 피리로 삐삐삐삐 거리면은 그거 노리개 삼아 얼마나 불고 댕겼는지.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면은 이제 우수 경첩 지나고 조금 더 있으면은 이제 잎이 나버리면은 그게 잘 안 돼요. 우수 지나고 요때 이제 버들 피리 3월 초까지 딱 돌면은 이게 뭔가 나무를 자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껍데기 벗기는 거. 나무의 옷은 껍질입니다. 옷을 벗기면 뭐예요? 내가 죽는다. 오늘 야곱은 정말로 여기에 얼룩한 것과 점인 것과 아롱진 것을 내기 위해서는 내가 외삼촌 집에 두 딸을 위해서도 십자가 지며 죽음으로써 두 딸을 던져냈는데 이 6년 동안 재물을 위해서도 품삯을 위해서도 내가 죽는 것을 조언합니다. 그래서 껍질을 벗겨서 흰무늬가 희게 되는 거 여기 마텔인데 이게 죽음의 징표입니다. 자, 오나 봅시다. 푸른 가지 나의 신선한 새로운 습기가 있는 살아있는 바로 껍질을 벗긴 가지 마케 여기 지팡이고 여기 막대기고 여기 지판입니다. 지판. 오늘 야곱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가지를 벗겨서 아브라함이 약속한 거, 아버지 이삭이 약속한 거, 또 엄마를 통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거 이걸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정말로 야곱은 약복을 건널 때도 나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지켰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부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유에 세워 우리 구유 우리 정경인생 구유가 무슨 뜻이에요? 구유 말죽통 예수님이 구유에 나타나는 거 구유 우리 이런 거 단어 같은 거 이렇게 쭉 새기면은 물통 여물통 구유에 세워 뒀는데 그 물을 먹을 때마다 새끼를 맺는데 임신하더라. 자, 우리 사사기 한번 봅시다. 16장 7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마르지 아니한 새 8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며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우리는 성경의 삼손도 여색을 밝혀서 나쁜 사람으로 오늘 많이 설교가 되었어요. 절대로 삼손은 나쁜 사람이 아니고 오늘 음란하고 폐역한 교회에 하나님의 태양으로 와서 내가 십자가로 죽는 것을 마르지 않는 새 활줄로 7으로 죽는 것을 예표합니다. 삼손이 나쁜 것으로 자꾸 내는데 그래서 우리 그림 우리 8번 한번 봅시다. 푸른 가지를 껍질을 벗겨서 이거를 저부해서 흰 가지가 나올 때 이것을 딱 세운다는 거예요. 여기 마텔입니다. 마텔. 이게 껍질 이거 벗기는 건 죽입니다. 죽임. 오늘 야곱은 외삼촌 집에 정말로 품삯을 위할 때 내가 죽고 부활의 열매를
나는 거두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그 아름다운 십자가, 튼튼한 십자가로 오늘 요 흰 정말로 가지를 무늬를 앞에 세우는 거. 여기 이제 지팡이 세우더라. 자, 우리 그림 10번 한번 봐요.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풀은 생줄. 우리 어릴 때는 산에 가면은 뭐 이렇게 새끼 꼬아서 하는 게 힘드니까 산에 가면 칡이라든지 탱자라든지 그 줄로 이렇게 나무에서 보통 그렇게 가. 집에서 뭐 녹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산에서 해결 다 해요. 산에서 칡을 가지고 가서 나무 동을 묶고 또 그보다 작은 건 탱자 줄로 묶고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살아있는 줄 7으로 나를 묶으면은 내가 죽는다. 살아있는 바로 이 살아있는 활줄, 나는 너희를 건지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다. 이 내용을 모르고 우리는 무작정 삼손은 녀석에 빠져서 드릴라. 우리 재간 집사님, 드릴라가 무슨 뜻이라대요? 몰라요? 드릴라는 원래 밤이란 뜻이에요. 라일이 밤인데 그 배에 소사를 붙여서 교회가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름을 드릴라로 붙여놨어요. 제가 우리 사돈이 국문학과 교수인데 드릴라 이야기를 해주니까 무릎을 탁 치면서 목사님 그거 내가 어느 분서가 교수인데 국문학 교수인데 그게 진짜 언어에 맞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한다고. 히브리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언어를 보니까 드릴라가 라일인데 밤인데 밤 앞에 배 소사 조그만 그 전치사를 소사를 딱 붙이는 순간에 밤의 교회가 되고 그래서 태양이 삼손이 나타나서 이 죽음으로써 이제 밤이 어떻게 되는가 낮으로 교회가 새롭게 빛의 교회가 되는 이야기를 삼손의 이야기를 하니까 무릎을 다 치면서 나는 교수 생활 몇십 년 했는데 못 깨달은데 목사님 목회하면서 깨달았네요. 그래서 상견례 하면서 밥 먹으면서 삼손 이야기 하다 밥 다 먹었어요. 너무너무 재미있다고. 이게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음란하고 창기 같은 기생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 드릴라가 제전이 뭐다고? 밤이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도 사사시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내 사사기 51개를 유튜브를 만들면서 진짜 오늘 우리 시대에 딱 이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 또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제 마르지 아니한 새할 줄 일곱을 나를 결박하며 내가 약해져서 다른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12장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달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오늘 6월절에 요 손에 지팡이도 마테리입니다. 흰 껍질을 벗긴 흰 나무 가지를 잡고 너희를 먹어라. 예수님이 십자가 이렇게 죽고 너희를 건져주는데 그를 통해서 애굽은 재앙을 내리지만 너희는 재앙이 없는 건가? 여기 바로 6월절이라는 거예요. 손에 지팡이 잡은 사람, 무교병을 먹는 사람, 또 집에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마케 바로 너희를 구원해 줄게 그 약속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43장 9절 봅시다. 내가 그를 위해 담보가 되어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에게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라. 이제 요셉이 꿈을 꾸고 첫 번째 꿈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데려와야 되는가? 첫 번째 곡식을 사러 왔을 때 형 10명이 절했어요. 첫 번째 꿈은 요셉의 밭에 곡식 따는 서가 있고 행님들 곡식 따는 요셉을 뺑 눌러서 절하더리다. 11 곡식단이 절하더라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11명이 절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려오기 위해서 이제 요셉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의 시험을 주는데 첫 번째 시험은 모두를 다 감옥에 3일을 넣고, 두 번째 시험은 사루에 양식 사러 왔는 곳에 각 사람이 1,000,000원을 사러 왔다 하면 양식도 주고 1,000,000원 넣는 데다가 또 1,000,000원을 더 넣고 2,000,000원을 넣어주고 가다가 격점해서 풀고, 그래서 양식을 해결하고 나서 두 번째 양식 사러 오는데 오늘 요셉이 뭘 하는가? 시몬을 감옥에 담보로 집어넣어 놓고 이제 다음에 너 양식 사러 올 때 내가 준 돈 그 정말로 돈하고 다시 양식 사러 오는데 꼭 베냐민을 데리고 온나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펄쩍 뛰면서 하나도 없어진데 왜 임마 너희는 또 집에 하나 있다고 했냐고 막 묻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정말로 주인이 우리 사정을 다 알고 그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요, 이제 내가 아버지 앞에 내가 십자가 치면서 이 일을 꼭 감당해서 베냐민 데리고 갔다가 아버지 앞에 또 데리고 올 테니까 양식도 가올 테니까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영원히 죄에서 해결 못합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그 십자가 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오늘 승리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40절 같이 봅시다. 시작.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더라. 이제 양을 서로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3일째를 이렇게 서로 띄어서 했는데 이제 또 새끼 놓으면 점 있고 아롱지고 검은 것은 전부 야곱 것인데 또 이렇게 따로 두게 하고, 또 순종은 라반의 것으로 전부 이렇게 섞이지 않게 하더라.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그림 12번. 이제 야곱은 이렇게 새끼 놓으면은 전부 다가 점 있고 아롱지고 검은 것은 자기 것을 하고 저기 거는 라반의 것, 흰 거는 전부 라반의 것으로 그렇게 하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저 있는 곳에서 북쪽한 남쪽 그리고 동쪽한 서쪽을 바라봐라. 오늘 믿음의 여성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조카 롯과 함께 떠난 뒤에 헤브론에서 눈을 드니까 그 맞은편에 조카 롯은 가고, 오늘 아브라함은 바로 동서남부 편만한 곳에 내가 너에게 축복의 줄이 흐르도록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줄게, 그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곧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다 하니라. 오늘 야곱은 에서와 야곱은 이제 마지막 생명을 걸고 약복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순간에, 야곱이 그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순간에 생명이 보존되었다. 여기 부니엘이더라. 이명임사님, 약복에서 기도했다는데 약복이 무슨 뜻이라대요? 뭐라고? 내 것을 버리다 피우다. 약복. 우리는 그냥 뭐 약복강에서 기도했다라지만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고 다 비워야만이 십자가 진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만나서 오늘 분해를 축복합니다. 오늘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 바로 말씀의 사귐입니다. 너는 점 있고 아롱지고 검은 건 니끼다. 외삼촌은 니한테 재물 한 개도 안 줄 끼다. 그래 할래?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셉삼께 외삼촌은 원래 재물 안 주려고 했으니까 외삼촌 재물 내 하나도 안 받고 양을 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점 있고 아롱지고 검은 것은 내 겁니다. 그렇게 제비법아 협상에서 삼위기를 떨어져서 이제 새끼 놓는 거 전부 구분하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형 에서 앞에 나타났는데 형 에서가 또 엄청나게 옛날에 내가 그 일 때문에 나를 죽일까 싶어 두려워서 피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좋은 거는 내 거, 나쁜 거는 형 거. 이 가루다가 양이 염소가 왔다 갔다 해보면 안 되겠어. 그래서 다 비우고 하나님 앞에 밤새도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의 새 이름 얻었을 때 약복에서 승리하는 생명의 보전 푸니엘입니다. 약복이 뭐라고요? 비우다. 얼마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뭐 약복강 말만 하는데 그 원어의 뜻은 그런 뜻이 있어요. 자, 우리 봅시다. 41장 창세기.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을 거둬 백성에 저장하되 각 성을 주위의 밭의 공물을 그 성읍중에 사두매. 오늘 요셉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이 약속했는 7년 풍년에는 바로 왕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성을 순찰하면서 내 말대로 안 하는 건 수족도 다 잘라버린다고 이러면서 그곳에 곡식을 쌓도록 순찰하면서 뇌물 받고 빼돌리는 게 있으면 그냥 못 잘라버린다면 이런 엄한 명령 그걸 하면서 한 성은 중앙에 다 쌓아둬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점 있고 얼룩지고 검은 거 하나님이 교훈해 준 대로 그것을 라반의 것과 분리해서 쌓는 일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부가 됩니다. 그림만 봅시다. 요셉 이거 들고 다니면서 무조건 7년 동안 막 성곡한 골마다 그렇게 풍성하게 저축하게 하더라. 이게 뭔가?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하나님 주신 말씀이 바로 사귐이 되고 그 말씀이 성김이 될 때 이런 새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그냥 야곱이 쉽게 아이고 점 있다고 검다고 아름다고 내가 껍질을 벗겨 죽어가지고 흰거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한 표대가 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더라. 자, 41절부터 43절 봅시다.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 새끼를 내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제 야곱은 오늘 제목이 튼튼한 십자가 열매, 약한 십자가 열매인데 바로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개천에다가 오늘 그 가지를 두고 또 라반에 또 약한 거 놓으면은 가지를 두지 않고 그래서 야곱은 엄청나게 번창하더라. 이제는 십자가를 짐으로써 승리의 증표가 나타나더라.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그림 16번. 자, 튼튼한 양이 오면은 이 가지를 이렇게 놓고 또 여기 겨우 써가지고 비실비실한 양이 오면은 가지를 안 나와요. 화가가 그림을 얼마나 정교하게 그렸는지. 튼튼한 양이 오면 이게 뭔가? 아까 푸른 가지를 전부 껍질을 벗겨서 바로 세운다 했지. 시스템이 똑바로 세운다. 구원의 능력이 되도록
야곱은 십자가를 지더라. 그래서 십자가를 튼튼하게 지는 사람은 튼튼한 양이 되더라. 자, 오늘 한번 봅시다. 오늘 여기 튼튼한 갓사르, 튼튼한 양, 연합하다, 가지를 쑥 두더라. 약한 양은 어떤가? 약한 양은 아타프라고 해서 실신하다, 기력 없다, 수위를 입다. 아까 그 후에 양이 희발이 하나도 없이 막 슬랑말랑 넘어질랑말랑 그런 거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안 지는 양, 그런 거는 수위를 입는 양, 곧 죽음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튼튼한 양을 통해 파랗지 번성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44장 30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있거든. 이제 내가 좀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우리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17살에 하나님의 두 꿈을 꾸고 나서 그 두 꿈에 십자가를 얼마나 튼튼하게 졌던지 형들이 미워하든 말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 주셨는데 형님들 들으시오 하면서 이야기하고, 또 애굽의 종으로 가서도 형님들 정말로 미워서 종으로 팔았지만 형들이 미워서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십자가 튼튼하게 지면은 하나님이 내 정말로 보디발의 집에서도 큰 축복, 행동한 축복, 이걸 통해 감옥에 가서도 또 십자가 튼튼해짐으로써 두 방백을 만나서 꿈을 이야기하고, 꿈을 이야기한 뒤에 두 방백이 복직한 뒤에 그가 바로 왕에게 오늘 정말로 꿈 꾸는 걸 해결 못하는 걸 꿈 해석해 주고, 그리고 나서 사브나 바네아 애굽의 최고의 통치자 구세주가 되었을 때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이제 베냐민에게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에게 이 십자가 마지막 시험을 했을 때 형 순서대로 자루를 열어요. 그런데 마지막 베냐민 자루를 열니까 은잔이 툭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전부 형제들이 무릎을 꿇고 우리는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종이 되겠다는 건가요? 나도 이제 당신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전부 죽는답니다. 그랬을 때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나 없어졌는데도 그렇게 매일 가슴이 아파했는데 이번에 또 하나 없어지면은 우리는 집에도 못 갑니다. 정말로 그 아이 생명과 아버지 생명은 하나로 결박되었습니다. 여기 바로 카샤르라고 해서 아버지는 요셉하고도 튼튼하게 매여 있었는데 그 아들 잃어버렸는데 정말로 은부의 죽음에 고통당했는데 베냐민까지 이러면은 아버지 생명하고 아들 생명은 카사르 하나인데 아버지는 이제 이 땅에서 못 봅니다. 그러면서 막 유다가 눈물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우리가 전부 종이 될 테니까 정말로 이 아들은 죽이지 말라고 막 사정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오케이 알았다. 우리 집에 가자. 그래서 전부 데려가서 형들 순서대로 다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들이 판 요셉입니다. 형님들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형님들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이러면서 형님 정말로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베냐민을 통해 형님들 알았습니다. 이제는 같이 십자가 집시다. 이제 아버지 식구들을 다 우리 품으로 애굽의 고센 땅으로 오세요. 그러면 당신들은 삽니다. 그러면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찬가지다. 다말도 정말로 자기 첫 남편 엘이 하나님 앞에 악해서 신혼여행 가서 죽어버려. 그래서 신혼여행 갔다 오니까 아버지 유다가 야야 오나나 우리 집에 이런 아픔이 있는데 너 형수 어떻게 애기 없이 어떻게 사냐. 그 형수에게 너는 동침해서 아들 하나 놓게 동침해라. 동침하는 순간에 그가 씨를 주지 않기 위해서 땅에 설정하는 순간에 그도 설정하는 순간 그 자리에 죽습니다.
말은 하나님의 우리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니까 십자가를 꼭 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가 셀라가 자랐는데도 동침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시아버지 유다를 창기로 유혹해서 아들 낳아서 세라와 베레스를 낳아서 오늘 하나님의 십자가의 메시아 가문을 이어가는 최고의 튼튼한 십자가를 간직했던 오늘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봅시다.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것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것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 번제를 드렸을 때 그들은 튼튼한 십자가로 오늘 이삭을 결박하고 그 결박한 이삭을 정말로 나무에 놓고 십자가에 같이 죽는 이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튼튼한 십자가로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여호와께서 여호와 이르러 예배하는 이 모든 축복을 허락하였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요나서 봅시다. 2장.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비워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기도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사오라. 오늘 요나는 십자가를 약하게 졌어요. 지 좋을 때는 십자가 지고 안 좋을 때는 안 졌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야 너는 니느웨에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 그 새끼들은 너무너무 악한 놈인데 그놈만 대만한테 복음 전해 안 가요. 그러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그런데 배가 풍랑을 만나서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걸리니까 바다에 붕 던져버립니다. 여기 바로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십자가를 거짓으로 지고 약하게 졌다. 아타합니다. 여기 바로 실신하다, 수위를 입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고기 배 속에서 무슨 옷 입었다고? 수위를 입었다. 자, 그림 한번 봅시다. 요나가 고기 배 속에서 새롭게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배에서 넣어져서 이 십자가에 새롭게 내가 십자가를 약하게 줬습니다. 이제 다시 십자가를 하나님 튼튼하게 지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기도가 성전에 미쳐서 그래 네가 십자가 진다니까 내가 이제 고기를 토해서 다시 니느웨 성에 복음을 전하라. 십자가 지라하면 토해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에 정말로 하나님의 십자가 말씀이 삭임이 될 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는가? 부활의 열매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과 에브라임인데 므낫세는 십자가라는 뜻이고 에브라임은 부활의 풍성한 번창의 열매입니다. 이런 귀한 새 역사가 우리 2026년도 우리 마지막 2월의 주일에 그래서 새봄과 함께 여러분이 십자가 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또 대한민국에 세계 위에 하나님 이런 십자가 튼튼해지는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우 번창한 양떼 노미 낙타 나이가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